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제12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또 수보리야, 이 경을 해서라도 단지 내 글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알라. 이곳에는 일체 세간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모두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일이겠는가? 수보리야, 반드시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원법을 성취한 것이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느니라. 바른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한다. 바른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한다.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부처님을 보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인생과 세상 현실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인류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하고 싶다. 불자다, 불자가 아니다 하는 것과 정말 관계가 없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도를 가르쳐주는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바른 가르침이란 금강경의 이치이고 금강경의 도리대로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옳다고 하는 깊은 뜻이다. 수보리야, 금강경이 강설해지고 있는 이 자리는 일체 세간과 세상 사람, 천인들, 천신들, 그리고 아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해야 한다. 금강경의 사국에만 하더라도 일체 세간과 천인, 아수라가 다 응당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이 해야 하는데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금강경 전체를 공부하고 독송하고 수지하는 것이겠는가? 그런 말이다. 금강경이 설해지고 있는 그곳은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이 존중하라. 금강경을 통해 부처님의 삶이 내 삶과 관계지어지기 때문이며 그분의 사상,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에 뭔가 보탬이 되고 그렇게 부처님의 삶과 내 삶이 연관관계를 맺을 때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일문천호한다 그런 말이 있고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한다 이런 말이 있고 이런 지하에 화련대오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눈이 열리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커지기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최상제일이유지법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성취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최상의 일을 성취했고 제일가는 일을 성취했고 희환 일을 성취했다. 최상제일이유지법을 성취했다.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성공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세속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직위도 없고 돈도 없고 입은 옷 한 벌뿐이고 들어갈 집이 없다 손치더라도 최상의 유지법을 얻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최상가는 일제일가는 일이환 일을 성취한 사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경이란 무엇이고 경 자체는 무엇이냐?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존중할 만한 제자가 계시는 곳이다. 금강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바로 부처님 그 자체란 말이다.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 가르침이 없으면 부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불상이고 불탑이지만 불상과 불탑 속에 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과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것이다.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다.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존중되고 존중할 만한 제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존중제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분들이다. 경전이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 눈뜬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눈뜬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과 동격이다. 여기서 잠깐 유명한 이야기를 하자. 많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박할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마침 병이 들어서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다. 만행을 하다가 어느 신도 집에서 병을 앓아 누워서 곧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에 그 신도를 보고 부처님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몸이 아파 갈 수 없고 하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저희 마지막 예배를 받아주시면 원이 없겠다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그 신도가 부처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전했다. 박할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금 막 돌아가실 그런 처진데 제발 부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사람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부처님께서 신도 집에서 누워있는 당신의 제자를 보고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부처님 특유의 자비가 넘치는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박할이라는 비구가 다 떨어진 옷에 정말 겨우겨우 일어나서 예배를 하려고 일어나다 쓰러지고 일어나다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자 부처님이 돌변하시면서 이 사람아, 내가 나의 제자라면 내 중심 내 산 내 사상을 본받아 그것을 실천하여야 그것이 내 제자가 된 보람이 있는 것이지. 썩어가는 몸뚱이를 일으켜서 나도 지금 곧 썩어가고 있는 이런 몸뚱이의 절을 한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허망한 짓을 하려고 그리 바둥바둥 일어나고 있느냐? 아주 가차없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주 천고의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 자리에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나는 곧 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곧 가르침 속에 있는 내 정신 사상이 나지. 그 썩어가는 이 몸뚱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다. 내 몸뚱이를 불에 넣어서 타면 내 몸뚱이도 불에 넣어서 타고 내 몸이 썩으면 나의 몸도 썩고 너의 몸뚱이가 병들면 나도 병드는 이 제한적인 육신,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여기다 바둥바둥 일어나서 절 한번 하고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동안 수행이라고 한 것이 그것뿐이냐 하는 유명한 가르침이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 그 자체이다.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견성한 부처님 제자가 있다면 된다는 그런 의미이다. 부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금강경 가르침을 빼놓고 부처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나깨나 금강경을 읽어야 하고 이 경전을 읽어주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천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수와 같은 속뜻이 들어있으니까 이 경을 그렇게 숭상하는 것이다. 조계종은 소위 경전을 금강경으로 한다. 금강경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경전이다. 종법 조문에 그렇게 해놓았다. 그만큼 금강경의 의미는 깊고 정말 부처님의 비수와 같은 가르침이 이렇게 곳곳에 구절구절 스며 있다. 부처님이 있다고 한들 금강경의 이치를 설해주지 못하는 부처님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부처님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금강경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3 여법하게 받아지니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